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그렇다면 점점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그렇다면 점점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잠시 그리고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언제요?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예전에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데 조금 오래전에 읽기도 했지만 내용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책의 제목으로 다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어떤 결정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혹은 하기 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려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겠죠. 어디에서 알 수 있나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성경을,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세리였던 마태, 레위를 부르실 때를 잠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에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 27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레위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서 큰 잔치를 벌였다고 말씀에 나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상황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고 지적을 하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당시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매국노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상황에서 같은 유대인끼리 로마 편에 서서는 세금을 걷는다는 이유로 제대로 걷지도 않고 더 걷거나 속여서 착복하고 아주 나쁜 짓들을 많이 했던 사람이 바로 세리였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그렇게 묻잖아요. 나 손던 줄 알고. 잠시 누가 찾아오셔서 잠시 예배를 멈추고 다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바리새인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고. 세리와 죄인은 동급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가 워낙에 죄를 짓고 많은 잘못을 하다 보니까 바리새인마저도 세리하면 아주 치를 떨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대놓고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요. 사실은 은유적으로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대답을 하시는 것을 보면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떤 서류나 이력을 제시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과거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꺼려하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 오래전부터 이 청빙 게시판을 보면 아주 가관입니다. 특히 어느 교회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그 내용을 보면 이게 청빙을 하는 건지 아니면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사람을 골라서 구하려고 구인 광고를 내는 건지, 그러니까 회사에서 사람 뽑을 때 이러이러한 조건의 사람을 뽑습니다 하듯이 이거는 청빙이 아니라 그냥 구인 광고인 거예요. 그래서 이 게시판을 보고 내용을 볼 때 어떤 교회들의 그 내용들을 보면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의 내용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는 모르시지 않으셨겠죠. 물론 다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부르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경우에는 이상한 사람들을 청빙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지 않기 위한 여러 가지 서류들과 어떤 내용들을 요구하는 것은 알겠지만 그 서류적인 내용들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기에는 참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래요? 사람을 글로 아는 것과 직접 만나서 보는 것은 매우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과정을 너무 짧게 그리고 쉽게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서류에 지나치게 무게를 두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건요, 마치 사랑을 글로 배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때요? 이 사랑에 대한 글을 보면 굉장히 아름다워요. 굉장히 포장을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마치 아름답기만 한 것처럼 생각하고 아주 큰 환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된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사랑을 하게 되면 어때요? 글처럼 아름답기만 하고 멋지기만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글로써, 물론 처음에는 서류로 이렇게 접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것으로 다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한두 시간 정도 만남을 가지고 면접을 통해서 끝낼 게 아니라 가능하다면 일주일 정도를 먹고 자고 함께 생활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하다면 한 달 정도 매일 만나서 뭐 한두 시간이든 두세 시간이든 매일매일 만나서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해보고 이야기해보고 그 사람을 알아가야 하는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그 사람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아마 전부는 다 알 수가 없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도 서류 제출에 의존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상황이나 뭐 그런 게 있겠지만 그런 것을 우리가 핑계대거나 변명을 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렇게 서류상으로 뽑고서 설교 한번 시켜보고 담임 목사가 결정한 교회의 경우 힘들어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청빙위원회 위원님들도 제가 님이라는 그 존칭까지 썼어요. 이 위원님들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질문은 항상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일들이 순간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운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삶에서는 항상 어떤 문제들, 어떠한 일들, 어떠한 사건, 사고들이 늘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저의 경우에도 지난주에 순간적으로 회사에서 화가 나는데 참은 일도 있었고요. 참지 못하고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참았을 때는 그래 잘 참았다. 그 순간을 화가 확 났지만 그래 잘 참았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참지 못하고 이야기를 했던 때를 이렇게 돌아보면 괜히 얘기했다. 왜 그랬냐면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아서 그랬어요.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자신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제가 그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떤 경우를 변호하는 듯이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너무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 상황을 짧게 얘기를 해보면 제가 하는 일은 두 명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거의
뭐 이렇게 얘기하면 참 어떻게 보면 재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실수를 하거나 잘못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1000개 중에 하나? 네. 그런데 같이 일을 하는 그 상대방은 매일 실수를 하고 매일 잘못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실수가 발견이 돼서 실수를 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상대방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 상대방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얘기했는데 그 상대방을 변호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실수하는 건 이것 때문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알잖아요. 제가 뭐 늘 얘기하지만 저는 계속 일을 하면서 옆에서 보니까 그가 실수할 수밖에 없게끔 일을 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듣지 않고 그냥 고집 부리면서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가 실수하고 그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에게는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아요.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 제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욕은 제가 먹고 실수는 그가 하고.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나한테는 그러면 좀 좋게 얘기하면 좋은데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런데 그 실수하는 그 사람한테는 매우 친절하게 얘기를 해요. 웃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저는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나겠죠. 그러니까 그 날도 그 일 때문에 또 그런 일이 벌어질 것에 대한 이미 화가 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화를 좀 누르고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변호를 하듯이 얘기를 하니까 저는 더 마음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럼 이걸 도대체 나는 어떻게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그런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참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때에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면 더 좋았겠지요. 물론 안 한 건 아니에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내 잘못이 아닌 부분을 가지고 내가 욕을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한 주 동안 묵상한 말씀 어때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보면 또 그렇게 해야지 하다가도 그 순간이 되면 또 그렇게 쉽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님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혀와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생각보다 빠를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보다 생각이 더 빠를 수 있도록 생각이 더 빠르게 작용해서 말과 행동을 제어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그렇게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알아야겠습니다. 그냥 생각으로만 레벨업을 하기는 참 어려워요. 훈련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학교에 왜 가고 학원에 왜 갑니까? 지식적인 부분을 업그레이드하고 사회성을 키우기 위해서 학교에 가고 학원에 갑니다. 그런데 학교에 가는 것만으로, 학원에 가는 것만으로 지식과 사회성이 상승이 되나요? 그렇지 않죠.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고민을 해야 더 발전한 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도 마찬가지예요. 레벨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교회에 가고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만으로 안 돼요. 스스로 성경을 읽고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묵상이라고 하는데요. 기억이 나십니까? 묵상. 이 묵상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조용한 시간, 따로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읽고 조용히 생각을 해야 한다고 해서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보통은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아침에, 특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조용한 시간에 혼자서 말씀을 읽고 깊이 생각해라. 그런데요, 성경은요, 언제 어디서 읽어도 상관이 없어요. 밥을 먹으면서, TV를 보면서, 노래를 들으면서, 화장실에서 일을 보면서, 혹은 출퇴근하면서 말씀을 보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은요, 언제 어디서나 읽어도 되는 게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읽다 보면요, 말씀에 집중하게 되는 순간이 다가오게 되고요. 내가 하던 일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말씀 안에서 조용해진 나를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묵상인 거예요. 사실은요, 묵상은 이게 묵상이에요. 주변이 굉장히 어지럽고 어수선하고 막 시끄러워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가는 그 순간이 바로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조용해지는 거예요.
TV가 아무리 크게 틀어져 있어도 음악 소리가 아무리 커도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변과 상관없이 나는 말씀에 집중해서 매우 조용한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게 바로 묵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용한 상태를 만들고 말씀을 읽는 게 묵상이 아니고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서 조용하게 되는 그 아주 깊이 있는 그 집중하는 그 순간, 그게 바로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배웠으면 말씀을 읽는 게 무엇보다도 쉬웠을 거예요. 괜찮아. 어느 순간에도 말씀 읽어도 돼. 항상 읽어도 돼. 밥 먹다가 잠깐 읽어도 돼. 왜 밥 먹으면서 말씀 읽으면 안 돼요? 돼요. 문제 없어요. 우리가 어떤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꼭 책이 아니더라도 내가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 시간을 따로 내서 조용히 집중해서 할 수 있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늘 따로 시간을 내어서 사람들과 떨어져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셨다라고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아마 이런저런 이야기를 아주 허심탄회하게 하셨을 겁니다. 아,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어쩌면 좋습니까? 아, 저 인간들은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너무 화가 나요. 그저 병을 고쳐주기만을 바라고요. 자신들이 나를 통해서 한 자리씩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쩌면 좋을까요? 막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또 누가 알아요? 예수님께서 이것보다 더 심각하게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셨을지. 그런데요, 사실은요,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해야 할 상황입니다. 따로 시간을 떼어내서 하나님, 저는 저 인간이 정말로 싫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라고 하셨는데요, 저 인간은 정말 사랑 못하겠어요. 저 인간만 빼고는 다 사랑할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아뢰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6장 35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36절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게 가능한 말씀입니까? 가능해요? 어때요? 이러한 말씀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냔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그냥 말씀 읽고 아 좋은 말씀이네. 아 그렇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원하시지만 하나님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같이 우리가 어떻게 자비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해결이 안 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 아뢰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지 못하겠는데요. 솔직하게 아뢰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저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 끝난다면 그건 그냥 수박 겉을 핥는 것과 같은 거예요. 수박 겉 핥아놓고서는 에이 맛없네. 이게 뭐야? 차라리 그럴 거라면 읽지 않는 게 나을지도 모르죠. 그 시간에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한 다른 일들을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럼에도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스치듯 본 것 같은데, 읽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무심결에 한번 쓱 지나가면서 본 것 같은데, 그 말씀들이 내 안에서 살아 숨쉬는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게 되면.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뜻을 알든 모르든 그 말씀이 쉽든 어렵든 그것이 나와 크게 상관이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읽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토대로 늘 생각을 해야 하고 말입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요즘같이 성경 읽기 좋은 때가 어디 있습니까?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훈련하고 우리도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말입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인가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그저 피상적으로 읽은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할 수 없겠는데요. 이렇게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고민하며 갈등하며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저 읽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가 없는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주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말한 것처럼 행동을 하지 않으며 그렇게 살지 않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금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겠노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드려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